시원하죠? 김준호 의원님 저희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 사랑하는 우리 김준호 형제님하고 저하고 같이 네팔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특권을 성도 형제님들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 캠프에서 거의 한 30명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과 또 구도자들이 함께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교의 마인드로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쪽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네팔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팔 선교지 방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이도 오늘 처음 오신 고영보 형제님 감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볼 때 더 깊고 더 넓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마치 보석의 여러 단면이 있듯이 그런 여러 단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의 그런 스펙트럼을 다른 부분들 이렇게 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31일까 사이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 네팔까지 한 7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7시간 10분 걸려서 갔고요. 이게 지금 수도는 이제 카트만두고요. 언어는 네팔어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영어를 주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아주 공용어가 될 정도로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지만은 인구가 그래도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적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41위이고요. 그 다음에 GDP는 상당히 102위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위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 반을 차지하는 내륙국가고요. 정치적인 변화가 아주 되게 심했는데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 마치라 구르카 왕조가 지속됐고 2007년에 이제 왕정이 종식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공화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팔이 꽤 유명한 게 뭐냐면은 시다르타의 고향이면 시다르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석가모니의 고향이 네팔이라는 사실을 인도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 지방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인도가 이렇게 지배했던 때 같아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서유기 거기 현장입니다. 여기가 네팔이. 삼장법사가 이제 순례를 하면서 손오공하고 이제 여의봉 들면서 이렇게 저팔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데가 이제 이쪽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제 서로 왕족끼리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키렌드라 국왕과 아이스와리아 왕비를 비롯해서 왕실 일가족을 왕세자가 이제 디펜드라 왕세자가 이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왕실에 대한 신뢰를 이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 제도가, 이제 왕의 제도가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왕정 정치가 이제 끝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카트만두고요. 저희가 네팔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고지가 한 1300고지가 되기 때문에 되게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낮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저희 정도보다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살기가 괜찮은 곳입니다.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 카트만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집들이 좀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좀 피해가 적습니다. 철골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있더라고요. 건축 법에 의해서 철골들을 넣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3층, 더 크면 이제 4층 정도 집을 짓는데, 집들은 높지는 않지만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 바라봤던 카트만두고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그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돼서 여기 갔다 오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거의 좋은 공기입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먼지가 심해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이고, 매연하고, 오토바이하고 해서 거의 이제 도로변에서는 거의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누구죠? 드루바 형제입니다. 드루바 형제가 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저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망고 먹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좀 사봐요 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각종 망고를 이제 애플 망고, 무슨 망고 한 4가지 종류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망고를 사는데, 망고를 드시려면 네팔을 가십시오. 필리핀도 싸다 그러는데 정말 쌉니다. 그래서 만 원어치죠. 이제 10,000원어치 정도 샀는데 이만큼, 거의 이만큼 삽니다. 좀 더 단골이라도 더 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망고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선교 부분에 얘기하면 좋은 부분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참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좋은 부분을 얘기하면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더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엔 정말 같이 형제자매들하고 더 많이 형제자매들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드루바 형제님 집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보고 좀 안 놀리는데, 저희는 요번에 좀 사소한 것들을 좀 찍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목적이 정말 네팔의 그런 드루바 형제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은 좀 정밀한 부분들 좀 보고 싶었고, 또 김달 형제님이 그곳 가운데 또 어떤 부지라든지 그런 토지 같은 걸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봤고요. 그리고 전체 네팔의 장로들이 이렇게 좀 연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학로 교회에서 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 좀 한번 하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목적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봤습니다. 이게 드루바 형제 집입니다. 짜잔. 아주 연한 하늘색 그런 페인트를 아주 이쁘게 칠했고요. 억지로 막 칠한 것 같죠? 페인트들이 다 약간 좀 이쁩니다. 파스텔로 이렇게 칠했고요. 자매님이 굉장히 이렇게 파스텔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안쪽입니다. 이게 뭔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좁지만 작아요. 되게 이렇게 좁지만은 냉장고 하나 외에는 이렇게 그럴듯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그건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분홍색 이미지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꺼번 교회입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꺼본 교회가 바로 그 드루바 형제님이 그곳에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영어로는 KAPAN, 검은 크리스찬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네팔 교회들을 다 볼 때 다 이 동일한 로고가 이렇게 교회마다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어셈블리 연합체라는 것들 이렇게 봤고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동일하죠? 저희가 동일하고 이렇게 형제님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장면이 되나 모르겠네, 소리가. 잘 안 되네요. तपाईँले धन्यवाद पाउँछु र सुन्नुभयो तपाईँको उसमा राख्नुभएकोमा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잡으셔가지고 धन्यवाद पाउँछु र सुन्नुभयो तपाईँको उसमा राख्नुभएकोमा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소리가 안 들려요? 에? 아, 소리가 안 보여요? 이건 보여요? तपाईँले धन्यवाद पाउँछु र सुन्नुभयो तपाईँको उसमा राख्नुभएकोमा 예배 시간에 찍느라고 혼났습니다. 이렇게 각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꽤 많고 한 100 몇십 분 정도 이렇게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뭐가 있네? 예,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성을 두 번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특성을 준비를 해주시고 특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똑같은 화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화면으로. 똑같은 화면 보시던 아니야. 예. 몽골 어린이들, 네팔 어린이들입니다. 노래가 동일하죠, 저희하고? 제가 모르는 곡이 딱 한 곡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이렇게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가 거의 똑같아요. 여기가 이게 두루바 형제 막내 아들이에요. 이빨이 다 빠졌죠? 이 친구가 두루바 형제 좀 닮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두루바 형제 아들이고요. 아주 장난꾸러기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또 뭐 네팔어도 잘하고 뭐 그 뭐야 여러 언어를 좀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두루바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옆 그 우물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먼저 이렇게 받고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숙제를 봐주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숙제를 봐주면서 영작도 시키고 또 뭐 질문도 하고 해가 숙제 해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가져오면은 이제 그걸 테스트 받고 굉장히 아주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에 좀 열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팔에서 지금 두루바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브라만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이 한 10% 정도 조금 넘게 이제 그 계급인데 그 계급에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와요. 정치인들 보면 왠지 그 두루바 형제님처럼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계급인데 그리고 좀 약간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몽골 계통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팔만큼 이렇게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데가 아주 드물어요. 보통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몰려 사는데 여기는 이렇게 몰려 살아도 골고루 이렇게 다민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한 도시에도 같이 있고요. 뭐지? 특이한 게 저 펑크션이거든 저게. 두드리는 게 펑크션인데 아주 신납니다 저게. 저희 그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러는데 저기 펑크션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냥. 차장들이 굉장히 자매님들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 네팔 그 자매님들이 가성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진성을 쓰더라고요. 진성을 쓰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직진성이 강합니다. 목소리가 높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바로 해버리니까 직진성이 강해가지고 형제들 목소리 한 2배 정도 커요. 아주 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이 되게 나요. 이 찬양이 큰 소리로 들리기 위해서는 자매님들이 아주 진성으로 큰 소리로 얘기하는구나. 가성이 아니라 진성으로 세게 해버리면 굉장히 찬양이 좋더라고요. 다음 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매님들이 함께 찬양을 해주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이게 뭐랄까 좀 아주 뭐 목소리가 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점심입니다. 이게 점심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리얼 비슷한 건데요. 납작하게 그 녹말가루 같은 거, 녹말을 이렇게 납작하게 한 거하고 그를 납작한 게 한 그런 가루들과 그 위에다 요구르트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점심이 심플. 원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와서 아마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같이 있던 옆에 계속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렇게 약간 멍하게 있나 이렇게 봤더니 구도자인데 그 마약 아편으로 이제 온 몸이 이제 그 망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는 이제 곧 죽는다. 소망이 없다.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온 몸이 다 이제 마약으로 이제 다 찌들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 오게 돼서 이제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이제 오늘 표정 보니까 거의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마약과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진 이 젊은이를 살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고 이 마약을 이제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왔다고 저녁 때 이제 그 염소고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딱 시키니까 그냥 뭐 형제고 자매고 하여튼 식당에 가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팔을 거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연기가 빵을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큰 빵으로 이제 구워서 먹는데 그 빵은 인도빵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걸 원래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탁 넣으면 빵이 이렇게 푹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부풀어가지고 공기빵처럼 되다가 나중에 이게 꺼지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염소고기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근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연기가 가득한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들 참여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녁 때 이제 차리고 나서 먹는 겁니다. 먹고 이제 두루방제님이 거기서 서 있네요.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까 그 막내 다니엘이고 두루방제님 그 자녀들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제일 큰 애와 17살짜리와 이제 마리아라는 그 2살 아래 그 마리아라는 여자아이와 이 다니엘이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고요.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다사다난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도 저녁을 먹는 데도 이렇게 많잖아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다사다난하고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꺼번 교회 근처에 카트만두 근처입니다. 이렇게 길들이 거의 이렇게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지진이 좀 심하게 나면은 이것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꺼번 교회 옆에 있는 이제 부지입니다. 교회 부지를 얼마 전에 이게 샀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학로 교회가 함께 해서 지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참 땅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새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하는데 건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건축은 저희가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벽돌을 사다가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 있는 동안에 또 대학로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헌금으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루바 형제님이 옛날 인천 연수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고 그때 계실 때 이제 김철 형제님이나 여러 형제님들이 같이 계셨고 그때 파송했던 거고 지금 인천 송도 모임이죠. 남부 모임이 송도 모임으로 바뀌었잖아요. 송도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학로 교회가 거의 그 대학로 교회와 송도 교회가 두 교회가 가장 이렇게 메인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송도 교회 외에는 거의 그 가지 않는 그런 그 치투안이나 썰라이 지역을 저희가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특별히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거기가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잘 안 갔는데 일부러 그 김조정 형제님하고 저를 이제 그쪽으로 인도해서 성경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참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부지인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면 좀 좁을 텐데 이 두 개 연결되어져서 이게 75평 하나하고 하나 한 45평인가 그 정도 돼 가지고 두 개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땅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저희가 이제 간 뒤에 바로 대학로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바로 이제 건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던 데가 치투안 교회인데 치투안을 가기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까 그 염소고기를 먹고 좀 있고 있다가 바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2시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12시 출발해가지고 이 치투안으로 이제 카트만두에서 치투안으로 가는데 거리는 한 180밖에 안 돼요.
180밖에 안 되는데 거리는 짧은데 보통 낮에 가면은 잘못하면 11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보통 한 6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녁 12시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치토안에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갔고요. 저녁 때 가는데 진짜 저도 그 차를 좀 험한 차도 많이 타봤지만은 정말 험하더라고요. 가는데 막 트럭이 여기 내륙 지방이에요.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하고 쌓여 있어가지고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도에서 트럭으로 먹을 거를 공급해야 되는데 트럭들이 굉장히 커요. 인도 트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도 트럭이 튼튼하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길이 좁으니까 인도 트럭이 지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 지나쳐야 되는데 매분마다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간격이 작아요. 너무 간격이 작아가지고 매분마다 부딪히는데 어떤 때는 막 그 도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도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쿵쾅쿵쾅 하는데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이 저랑 하는데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파스를 좀 그때 갖고 왔었는데 저도 갔다 오니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계속 욱신욱신 쑤시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쑤셨는데 그때 약간 이렇게 졸아가지고 한번 부딪힐 뻔했어요. 한 2번 정도 부딪힐 뻔했는데 그때 두루바 형제가 하더라고. 본인도 딱 2마디 하더라고. 부딪힐 때 그때 빼놓고는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루바 형제가 밤새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운전자 한 분을 이렇게 대동했어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인데 그분을 대동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던 분이라 보통 160 정도 그냥 다니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막 파는데 차 앞서는 거 있잖아요. 차 앞서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앞에 있는 차를 견디질 못해요. 이분은 무조건 앞서야 돼. 그러니까 앞에 차가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또 차가 있잖아요. 또 앞서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 그냥 그러다가 이분이 한 새벽 3시인가 4시 정도에 깜빡 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루방제가 그냥 하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때 이제 좀 했는데 선교지가 밤에 이렇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서 아침에 이제 한 6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좀 한 1시간 정도 자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요. 여기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이게 김수영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던데 저는 엄청 달더라고요. 이게 아까 기름으로 구운 빵하고 속 안에 설탕을 잔뜩 넣은 뭔데 호떡 비슷하더라고요. 호떡 비슷한데 전 너무 달더라고요. 너무 단데 김조영 선생님이 좋아하신다고 이것만 사주더라. 이틀 아침 내내 이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에서 안 먹고 이틀 먹고 네팔 집에서 전부 먹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식사는 그래도 이것도 먹을만하고 다 먹을만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카레, 인도 영향을 받아서 카레를 먹고요. 너무 짜더라고요. 너무 짜고 하여튼 요건 그래도 달아서 먹을만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먹었습니다. 새벽 그때 한 5시 반인가 그때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일하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그냥 거리에 막 쏟아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하고 거의 교육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이런 곳에서 거의 일을 합니다. 손님한테 차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빨하고 내가 보기에는 한 7살 정도 7살이나 8살 정도 돼 보이는데 얼굴이 이렇게 기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거의 길거리에 거의 쎄고-쎄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치투안 교회입니다. 여기가 치투안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탁 모여가지고
전화도 없는데 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딱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이 치투안이라든지 썰라이랑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김대중 형제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모이셔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십니다. 치투안 교회 전 성도들입니다. 치투안은 거기가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저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 봤는데 뭐 코끼리도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뭐 코뿔소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코끼리를 탈 수가 있어요. 거기가 타가 4명을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치투안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일꾼이 잘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 두루바 형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관리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형제들이 아직 좀 연약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영혼들을 데려와 섬긴다든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자매님들이 뜨겁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되게 뜨겁고 그 치투안 교회 바로 옆에 이게 집입니다. 집에 다 이런 집에 살아요. 이게 한 평수가 한 2평 정도 되는 집에 아이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이렇게 아이들이 잔뜩 두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치투안 교회 바로 뒤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썰라이 교회를 갔습니다. 썰라이 교회에서 썰라이 교회를 같이 한 형제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아주 정말 영화 배우죠. 정말 잘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들소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썰라이 지역인데 상당히 아주 자연 환경이 괜찮습니다. 좀 많이 더워서 그렇지 많이 덥더라고요. 더운데 이제 이곳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가면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한 800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800가구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기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일이 없어요. 그냥 농사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가 이모작을 하는데 농사일 그냥 이모작이기 때문에 그냥 씨 뿌려놓고 그냥 하루종일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또 아이들은 이제 심심하니까 학교 시스템들은 그래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은 잘 됐기 때문에 학교로 가고 이 썰라이 지역에 이 조그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있는데 거의 뭐 대학교가 거의 우리 초등학교보다 좀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학교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하면 그냥 탁 쳐다보고 막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복음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손을 항상 씻습니다. 손을 항상 인도가 항상 손으로 먹죠. 근데 두루바 형제는 손으로 안 먹더라고요. 이 한국 음식을 두루바 형제님은 워낙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두루바 형제님 한국 사람이고 저도 숟가락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근데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썰라이 교회에 이제 그 일꾼이 될 빔 형제입니다. 잘생겼죠? 이 옷이 다른 옷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사역자 같잖아요. 두루바 형제가 사준 옷인데 제가 가는 날부터 똑같이 이 옷만 입더라고요. 지구장창 하여튼 이 한 옷만 입습니다. 이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거의 한 옷 가지고 거의 생활합니다. 아주 근데 형제가 신실하고 다른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술도 먹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형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걸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약간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잘 안 쳐다보더라고.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이 아이들을 오후 방과후 스쿨을 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도와주고 하는 방과후 스쿨을 하는데 이 자매가 아주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 지금 가려진 이 형제하고 이렇게 형제가 자꾸 이렇게 눈길을 주는데 이 자매는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렇게 참 결혼해서 이 썰라이 교회 참 일꾼이 되면 좋겠다. 두루바 형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 형제는 지금 일이 없어서 지금 거기서 그냥 그렇게 놀고 있고요. 이 자매도 이제 방과후 스쿨을 하는데 그래서 두루바 형제가 이 두 분한테 이제 조금씩 헌금을 합니다. 얼마 헌금하는지 아세요? 한 달에 5만 원씩 준답니다.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그렇게 준대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용돈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막 정신없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끝까지 좀 복음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가자마자 저녁 때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낮에 또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낮에 이제 떠나는 날 세 타임을 전했습니다. 세 타임을 전했는데 세 타임 끝까지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3시간 반을 여기가 지금 양철 지붕입니다. 양철 지붕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바깥에가 차라리 시원한데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근데 한 2시간 정도부터 정신이 안 와요. 땀이 나니까 땀이 시원한 거예요. 막 보니까 막 땀들이 전부 범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영혼들을 붙이시나 보다 해가지고 계속 확인하면서 1타는 이제 죄에 대해서 2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받을 것인가 또 3타는 그런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해서 1탄, 2탄, 3탄을 나눠가지고 계속 점검하면서 했는데 계속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계속 하면서 이 두 자매는 이 두 분은 이 두 자매가 아니라 두 구도자는 이 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울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뭔가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그 부분에 회개가 많이 깊이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계속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죄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져가셨고 이제 자유하다 그러고 이제 다들 그냥 손들어놨는데 그냥 바짝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다 일어나서 이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다 이제 들었지만은 끝까지 이분들이 견디셔서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끝까지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인데 굉장히 이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썰라이 교회에서 이게 썰라이가 이제 해가 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멍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시골 지역 같은 데 갔을 때 잘못하면 이게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게 벙하고 화내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정말 기도하고 영혼들에 대한 막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은 상당히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덥고 막 풀어지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도 끊임없이 막
덮더라고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이렇게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잭프로스트인가? 잭프루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봤습니다. 썰라이 헤토라 지역인데 이 지역 가운데 이제 이 지역이 산이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네팔 지역에서도 좀 아주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이렇게 물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인도가 있어가지고 이쪽 지나가면은 인도 이제 접경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썰라이 지역이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말들도 있고 이렇게 있죠. 말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소 같은데요. 들소 같은. 계속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친구가 사라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녹음하고 말씀 적습니다. 이 네팔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제가 다 봤는데 거의 다가 노트를 합니다. 노트를 다 해요. 그래서 마치 저희 한 80년대 주님 막 영접하고 그랬을 때 계속 막 적었지 않습니까? 배우는 그런 분위기. 우리 적는 분 이호준 형제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직도 청년이십니다. 계속 적어요. 왜냐하면은 적으면 일단은 졸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적으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반적인 그런 정보들을 자기가 내재화시킬 수 있는 정보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계속 추구가 있다 보니까 녹음하고 계속 적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정말 청년들이 거기 한번 가면 되게 도전받겠더라고요. 계속 이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가 왜 따라가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장인 장모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갔습니다. 이가 이제 장인 장모님 사는 데고요. 예, 장모님. 저는 그냥 안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먹고 갈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아침에 그거 먹어서 좀 딴 데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했는데 막 잡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처음 먹었어요. 여기 때. 이제 이걸 먹으면 그쪽에서도 먹었구나. 먹었는데 각각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수수국인데 항상 수수국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밥이고요. 여기는 야채 건더기하고 수수국하고 밥하고 이게 필수고, 이건 이제 특별 손님 이제 갈비면 좋은데 이게 닭살 같은 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먹고 이제 같이 또 이게 아까 사라드 형제가 얘기했던 목사님인데 교회를 4개나 갖고 있어요. 4개를 지었어요. 교회를.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교파교회 목사님인데 NGO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NGO가 딱 연결해서 교회 지어줘 그러면 교회가 딱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거기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여러 교회를 4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런 복음과 또 초대교회에 우리가 행했던 그런 모습, 예배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좀 달라 그러고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일단은 강하게 좀 도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게 병아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거 이제 거기다 이제 설라에서 와서 이제 이런 모자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게 네팔 모자네요. 안 사왔죠? 예, 카트만두의 두르바 형제님 집에 다시 왔고요. 저희가 간다고 이 형제님이
이제 그 물소고기하고 염소고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그 형제들이 이 형제가 굉장히 아주 리더 형제인데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형제가 와서 이제 물소고기하고 염소고기를 요리해 주러 일부러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두루 형제하고 다니엘 같이 찍었고요. 짐 싸고 이제 가려고 제가 공항에 가려고 한 즈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구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인데 이 부인이 이제 중동인가 중국인가로 이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레 이제 떠난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한테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뭐 어차피 저도 떠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엄청 세게 그냥 팍팍 했습니다. 그냥 그냥 막 찔러대고 막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해서 거의 지옥 가시라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더 이상 시간도 없는데 저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들으시죠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좀 그 이후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좀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가니까 나는 이제 나하고는 교제 못하고 이제 남아있는 두루바 형제나 김전 형제 그쪽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내일 모레 간다며요 그랬더니 오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내일밖에 시간 없다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 오늘 남아야지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두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지옥에 불못 가서 그렇게 뜨거운 데서 그냥 살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끝나서 이제 김수자 형제님은 저녁 때 교제하셨다 그랬죠? 네. 오히려 이 집에서 초대했어요? 집으로 가셨네. 복음 끝까지 전하셨죠? 이번에 김수자 형제님이 아주 복음을 엄청 많이 전하셨습니다. 거의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거의 이렇게 네팔에서 사용하셨어요. 어떤 이렇게 이 두 분도 거의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비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통렬한 그런 회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들이 많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은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거의 널려 있는 게 이제 추수할 알곡들이 이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거의 네팔은 수학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재밌어요. 우리처럼 자주 듣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처음 에베레스트 갔을 때나 어느 곳을 처음 갔을 때는 굉장하잖아요. 제주도도 여러 번 가니까 좀 약간 식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한테 이 복음은 처음 본 에베레스트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살짝 들었는데 정밀하게 들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형상인 거예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참 가면은 참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두루바 형제고요. 아주 쌍꺼풀이 진하죠. 같이 이렇게 썰라이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특히 그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근데 참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건 두루바 형제한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 든든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간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든 또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왔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것이 좀 확실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선교지에 많은 그런 어려움,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제 포카라에서 이제 김조상 형제님이 저는 이제 떠났고요. 포카라에서 이제 김조상 형제님이 모이셔가지고 전체 그 네팔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포카라에 계시는 동안에 수요일날 간증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건데 이 히말라야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포카라 가도 요즘에 거의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김정 형제님이 보셔가지고 이거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네팔의 그 장로들과 일꾼들 그리고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네팔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대학로 교회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굉장히 두루바 형제님이 참 감사해하고 너무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는데 엄청 그곳은 귀한 음식이거든요. 삼겹살이 양고기랑 삼겹살이 귀한데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특별히 그 이집트에서 있는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전심 순회 전도자, 순회 그 사역자들을 세우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형제님 빼놓고는 이렇게 전체 형제들이 이렇게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질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면서 각 지역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경청이 되어졌고 같이 이렇게 의도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앞으로의 네팔에 그런 좋은 DNA가 영적인 DNA가 심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일날 김정 형제님이 진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일합니다. 여기 왔을 때 돌아오는 날 전날에 새벽 1시에 엄청난 개들이 동네 개들이 이게 울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깼어요 제가. 김조상 형제님 그냥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깼는데 그때 이제 마치 그 스피커가 저음 스피커가 이게 불어오는 거예요. 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틀었지? 그런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침대가 막 흔들리면서 꼬락꼬락꼬락꼬락 흔들리더라고요. 오 겁나더라고요. 막 흔들리는데 이것이 지금 지진의 진동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하면서 이제 꼬락꼬락 하다가 이제 딱 멈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면서 개들도 이제 안 짖는 거예요. 안 짖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저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문 열어가지고 막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정숙 자매님이 두루바 형제님의 자매님인데 김정숙 자매님도 저랑 같이 깼어요. 같이 나와가지고 형제님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재밌네요 이거 뭐 형제님 이거 가끔 있는 건데 어쨌든 형제님 경험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동안 와서 이제 영혼들에게 말씀도 제대로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한 9번 정도 막 말씀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말씀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이면 몇 명 모이면 계속 전해야 되니까 아마 형제님들도 가시면 동일할 거예요. 그냥 뭐 피면 그게 말씀입니다. 그냥 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뭐 제목만 생각나면 그 말씀 피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씀 이렇게 판단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이게 진동에 대한 말씀을 저도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김성재님도 이게 같이 이렇게 그 집회하고 있는데 기도 중이었나요? 말씀 교제 중에 이게 진동이 있는데 막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나가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는데 그냥 계시라고 막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서칭하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진동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 이런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참 계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은 그 현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변화에 대한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 한번 보게 됐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먼저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기면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우리 하나님의 현존하신 출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이 땅이 진동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진동하면서 성령님이 다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진동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정말 진동하며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며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냐 이거죠. 또 성경 속의 진동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노를 바라시면서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동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한 진동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면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지만 이제는 약속해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앞으로 이제 진동치 않는 히브리 27장에 보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게 존속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진동시키고 이후에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진동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소멸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라만 존재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걸 위해서 다른 진동시킬 것들을 진동시키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진동할 겁니다. 물리적인 진동도 있고요. 또 유혹에 대한 진동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진동할 부분도 있어요. 많은 건 진동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동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그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입니다. 복음의 소망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은 진동하고, 그리고 소멸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어떤 것들도 다 태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진 것은 결국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해야 될 것들과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팔 선교 보고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팔에 있었던 참 여러 교회들과 또 돌바 형제님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참 다녀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흔들리지만은 흔들림 가운데서 또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소망을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보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소망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를 다시 한번 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이 세상 신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진동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진동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더욱 소망하게 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